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박주한 집사님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유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에 있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아들과 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앙이 별로 이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자, 2과. 자, 오른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의 근거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하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방치해놓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그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려면, 이 반응은 순종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가운데 그 초청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실 때 그 분에게 응답하는 믿음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로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듣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라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정의를 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른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고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인데, 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바라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난 사실처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번을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 믿음을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생생활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눈에 보여진 것을 근거로 계산하고 판단하여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기도 하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시작. 믿음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자, 믿음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일이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든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4번을 보면 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믿음을 당신에게 요구하시나요? 자, 얼마만큼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얼마만큼 큰 믿음? 자, 그 뒷장에 넘어가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이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해요? 네, 겨자씨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한 일을 하려면 굉장히 큰 최소한 산 같은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겨자씨 하나만한.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볼펜 하나로 갖다가 점을 꽉 찍으면 그게 겨자씨 크기만 하대요. 실제로 제가 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다는 거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건데 그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심지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무엇에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나요? 반면에 무엇에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느냐? 자, 이게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할 곳이 있고 우리의 기초를 둬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러 하였노라. 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할 곳은 어디예요? 두어야 할 곳은?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 뒤로 나가면 좀 더 정리. 어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가 기초를 둬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게 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믿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자,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정말로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굳게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맨날 이런 일로 인하여 시험 들고 저런 일도 인하여 시험 들고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다가 둔 거예요? 사람에게다 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고 사람에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사람이 흔들리고 변할 때마다 계속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흔들리고 있으면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으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한 분뿐이고 하나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또 무엇뿐이에요?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돌아보시는 가운데 나는 자꾸 흔들흔들거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돼요. 이게 사람에 있고 내가 눈에 보여주는 것에 있고 내 이성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변하는 순간마다 흔들릴 때마다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보이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뻔히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은 믿음을 필요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함의 경험을 기억하나요? 만일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로 선택했다면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길만을 선택하며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A 하면 항상 B 되어졌다라고 하는 경험 가운데 B 되어질 걸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A를 선택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필요한 삶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삶이에요? 별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스스로 어떤 삶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안전하고 편한 일,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로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길로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가면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성경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는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과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 길로만 싹싹싹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누구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기회를 우리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는 거죠? 네, 되게 얼굴이 모르시는 얼굴로 이렇게 뚫루만이 쳐다보시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자, 밑에 진한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바로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이 그냥 맡기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개념이나 관념에 두는 것이 아니다. 자, 개념이나 관념은 이성을 근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계산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지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명령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신 분은 어떤 일이 혹시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포용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라고 한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미 그 서쪽의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적지예요, 적지. 여러분 물을 등에 쥐고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기선이 제압된 상태예요. 여러분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해 들어가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박자를 하나님께서 늦춰버리는 거예요. 김을 확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포경수술을 해도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여기 위생상태가 아주 좋잖아요. 수술 칼로 갖다가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해도 일주일에서 2주 이상은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돌칼로 갖다가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위생도 먼지 묻은 칼입니다. 여러분 다 덧나는 거예요. 이미 한 달, 두 달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살행위예요. 만약에 이 소식이 적들에게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인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명령에 여호수아가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 백성이 대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신뢰하면서 순종해 버립니다. 너 하나님 앞에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다. 이건 위험한 일이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움직여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개념과 관념을, 이성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출해 낼 수도 없었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낼 수도 없었으며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음식을 공급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는 다만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어요. 네, 모세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방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들 스스로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도 없었고 병자를 낫게 할 수도,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었어요. 자,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그의 종도를 통해서 하려고 부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굴 통하여 하길 원하신다? 그분의 종,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분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뭐라는 얘기예요? 종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말하는 거에 대해서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 부름에 대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들을 좀 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자, 어떤 일들이었어요? 사실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어떤 일이든 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죠.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시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2번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예, 제자 다였죠. 바로 위에 나왔던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3번 시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응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무엇이 필요해요? 자,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일에 대하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일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5번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순종했어요. 자, 그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순종이 안 될까? 이런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왜 믿음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이게 앞에 없어요. 오늘따라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 계시면 배달을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다 있어가지고 네, 필요하신 분은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앞에 친절하게 샥 띄워주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기쁘게 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뭘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뭘 믿어야 된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응답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식물과 같이 살아계시는 그냥 존재만이 아니라 그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산 것에 대하여 반응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악하게 살았다, 믿음대로 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식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개념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반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합당한 삶을 살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또 벌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징계가 있을 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식물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순종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많이 한들 결국은 입으로 스스로의 믿음은 증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려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항상 믿음이 요구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는데, 자, 밑에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면 성경 속의 인물들과 동일한 갈등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즈예요. 하나님 사이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담을 수조차 없는 사이즈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항상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그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 안에서 임무를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좇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자를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사이즈예요. 예초부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이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비록 이런 사이즈지만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라고 하면서 도전하여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자기가 전에 있던 사이즈와는 다른 사이즈로 변해요. 그래서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사이즈하고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사이즈는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의 얼굴조차도 대면하지 어려워할 정도의 그런 모세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이즈를 정말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면 어느덧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즈로 내가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내가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그분의 사이즈로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서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봐요. 1번서부터 쭉 정리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자, 순종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2번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선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예로 드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가 앞마당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뒷마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 다음날 옮겨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렇게나 목표를 설정해 놓고선 믿었다라고 옮겨지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시작. 보이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자, 4번 시작. 믿음은 반드시 한 인격체에다 두는 것이다. 자, 믿음은 한 인격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5번 시작. 나 자신, 가족, 교회 등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으로 근거로 믿음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6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초부터 6번 시작.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지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과고요.